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다스림받지 못한 교회와 성도의 삶. 성령으로 다스림받지 못한 교회와 성도의 삶. 우리 여호와의 일곱절기 가운데 오늘 오순절의 설교를 네 번째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1월 말 또는 2월 초가 되면 절기에 대한 모든 설교가 맞추어지고 책으로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 교회나 또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그 시작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주원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모든 공동체였던 이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나쁜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마저, 기독교인들마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순례를 하는데 그 종교개혁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찍어오는 사진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진,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자리를 찍어 갖고 옵니다. 딱딱한 마루인데 그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두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곳이 움푹 파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 지을 가능성이 아직도 있고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의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만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을 때의 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수하지 않도록 삼가하고 경계하는 태도, 즉 행위와 태도와 마음 전체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인가 제 페이스북에 친구들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것이 목사한테만 적용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이 물론 목사로서 다른 목사에 대한 어떤 그 비꼬는 마음이 있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완벽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 전병욱 목사도 설교하는데 내가 왜 설교 못하느냐라는 마음이 오정현 목사한테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 전병욱 목사도 저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조용기 목사도 횡령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판에 내가 왜 설교를 못하겠느냐. 뻔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목사에게서만 국한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것은 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건축되어지든 무엇이 되어질 적에 성도들이나 또는 직분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권을 놓고 따지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한테 손가락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분노와 정의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는 것, 나의 정서상의 어떤 불안정적인 그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어떤 충돌 안에서의 두 가지 다른 태도들이 내 안에서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분노, 말을 가려서 하는 것들, 나의 정서상의 불안정한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충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은 것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늘 해던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냥 한숨 쉬는 사람은 한숨 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모든 걸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살아온 환경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중요한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적에 영향이 하나님에게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도 항상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적에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만든다고 했는데 너 시계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산을 하게 되죠.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하고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짓말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포기,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자의 문제 앞에서 간응을 했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놈이 누구냐고 쳐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론이 고라와 다단과 함께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미드라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드러난 성경적 안에서의 사건은 금송아지를 그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했던 것. 이걸 누가 되물려 받았느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받아서 그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80년이죠. 전체를 이끌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석을 쳐서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의 때려 부시듯이 여러분 반석을 쳤지요. 반석을 원래는 명하여 명하여 말해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이니까는 여러분 뭐예요?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40년, 80년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라는 얘기예요. 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걸 받아들일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나 이거 더럽네 진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나 다 때려친다. 그리고 가도 어차피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그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의 절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현상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과 우리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로 제가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안에서 일어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속인 죄의 주인공이었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성령을 속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나 어떤 사도든 간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갖다 바치라는 권면이나 강조를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과에 대한 사건의 발단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 성령 받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성령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 받은 것을
따라서 했을 뿐이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비슷한 척 한 것이지 그들은 성령을 기본적으로 무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하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직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살게 될 것이고 감사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크기가 다르고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몫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저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 이하의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자존심으로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체면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결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 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여, 그것이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3가지에 약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는 권력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취약점인 것이 성입니다. 성.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물질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많은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 성도들끼리 그 솔직함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서로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교회는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만 많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도 별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팔든지 집을 팔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게 되면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왜 목사들이 중간에 실수합니까? 조영기 목사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했었고 이게 교회인지 기업인지 분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600억이나 횡령했다는 이유가 그 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저는 여러분 그 교회 장로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막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보면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성막 공부하는 걸 제가 직접 봤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목사님한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 바뀌어버린 것이 과연 누구의 탓이냐? 저는 목사의 탓이건 그 장로들의 탓이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내 마음속에서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게 장로님들은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열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바뀌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전혀 없지만 믿을 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완벽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부담감이 됩니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교인이 되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내가 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아는 사모님의 목사님이 60이 되어서 개척을 했어요. 8년을 목회를 쉬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상가 4층에다가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가 4층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부목사들 있는 교회죠. 좀 큰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랬다. 저는 집사람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는 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목사의 영성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목사 한 사람인 제가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좌지우지하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델은요, 좋지 않은 모델이 있고 좋은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하고 성령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변질된 신앙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진 귀한 자산이 성령 충만한 것이었고 은혜 충만한 것이었고 새벽 예배와 불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설에 제가 보니까는 한국 교회를 비빔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빔밥 교회라고 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고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우리 신앙 교회 안에 특유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나 유교나 민속 신앙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사도신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의 교통은 죽은 사람과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의 교통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명상, 기, 단전호흡, 요가, 추도식, 이단의 안찰, 요번에서도 외국에서 그렇게 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전이 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생활을 보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목사들이 연구해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오게 되니까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무엇이 변질되어졌느냐?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는 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발단이 뭐였냐면, 분열의 발단이 뭐였냐면
여자들의 절제하지 못한 행위들과 언어, 그리고 우상 재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자들의 절제하지 못한 행위들과 언어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와 언어들은 남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그것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절제하지 못하는 행위와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사람한테 물어보기 좀 싫습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좀 창피합니까? 그러면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이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 다 뭡니까?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야 되느냐? 다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것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됩니다. 말 하나 하더라도 우리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가 음란 문제의 심각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모하고 잠자리를 했어요. 그것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법을 먼저 우선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진짜 그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매달려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교회는 사람을 쫓아내는 곳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고 쫓아내고 할 적에 성경적으로 되는 적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여러분, 기분 나쁘고 목사님이 뭐 이야기했을 적에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나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 듣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것이지, 정말로 성령 때문에 통한이 여겨가지고서는 진짜 괴로워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교회 밖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의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어로서 말로 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음란성,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못하는 삶, 이거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지 못합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한국 문화,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겁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신문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걸그룹이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15시간을 붙잡혀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15시간 붙잡힌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넘어온 몸을 팔려고 온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붙잡아 놨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음란성이 뭐예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대놓고 여러분 이 방송에서 있잖아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내가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에서 소송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법이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지방입니까? 우리 지방이고 우리 교회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모여가지고서는 대화 토론이 안 됩니까? 대화 토론이 안 되면은 성경적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목사들이 소송하고 앉아있고 교회가 교회끼리 소송 앉아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웃는 겁니다. 왜 세상법에 고발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들이 소송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 무지한 자들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누구한테 소송 받아가지고 제가 끌려 들어갈지언정 저는 소송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세상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이 인지한 교회의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야기 듣고 제가 수정할 건 수정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굉장히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 권사 둘이 와가지고서는 저희 집사람 앞에다 놓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얘기였습니다. 왜 아기가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사모가 그거 하지 못하느냐? 사모가 애 키우는데 기도하지를 많이 못했으니까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제가 하는 거지 집사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초기에 왔을 적에도 두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질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저하고 함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당한 교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싸웠어요. 만약에 부부가 싸웠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풀지 않고 다른 데 나가가지고서는 다른 여자 붙들고 다른 남자 붙들고 얘기하면 그거는 무슨 방식입니까? 어렵나요? 집안 망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차는 그런 자들에게 권면을 해라. 2차는 여러분 뭐예요? 듣지 아니하면 권징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출교해라. 요즘 교회에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권면하잖아요. 목사 목회 그만해야 됩니다. 어디 감히 목사가 그런 권면을 합니까? 듣지 아니하면 권징하고 당신 수도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니까 직분 1년 동안 하지 마십시오. 교회 떠나야 됩니다, 목사. 근데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이나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래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나도 그래보지 말고 좀 살아보자. 어떻게든 누가 이상적이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해볼 건 해보자 한번. 이런
이런 고민이 있을 적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고, 남의 생각하지 않냐고 나의 유익이 아닌 정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가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무질서를 가지고 여러분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고민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적에 강경에 그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저보러 막 뭐라고 했을 적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올라갑니다.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권위에 가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그 담임 목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거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제가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 여러분요, 설교도 못 해보고 살다가요, 강문호 목사님 밑에서 설교 기가 막히게 오래 하고 요즘도 뭐 설교 준비하냐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안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을 비껴나간 모든 성도, 모든 목사의 삶, 모든 교회는 그저 인간 중심의 종교 집단이고 사교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물질 축복 설교는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고 설교해야 됩니다. 예?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갖고 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힐링하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힐링은요, 산에 가서 산속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힐링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산속에 같이 들어가 봅시다. 예? 도덕적인 설교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제 자신한테 자꾸 얘기하고 채찍질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런 목사 되지 말아라. 그런 목사 될 거면은 하지 말아라.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약물의 본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품위가 있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옮기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면 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는 행복한 중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목사의 말과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지 혼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 차려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혼란과 분열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와 목사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성령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이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말씀의 꼴을 주는 목사의 말만 잘 듣고 그것이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당을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교회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해서 그런 문제도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을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